샬롬! 아가페교회 초등부 친구들, 줄여서 아-가-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가초 친구들, 2021년 아가페교회 초등부의 새로운 표현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아가페교회 초등부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다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야곱의 외로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넌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보통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장래 희망을 말합니다. 한 초등학교 영재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꿈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놔야 합니다.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룬 후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것이죠. 미디어나 출판물을 봐도 꿈이 넘쳐납니다. 여기도 꿈, 저기도 꿈입니다. 꿈으로 시작을 해서 꿈으로 끝나는 사회가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사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꿈이기 때문이죠.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꿈, 대학교에서 원하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꿈을 우리가 요구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가초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이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막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러던가요?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장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꿈 얘기를 들었더니 더 싫어해요. 더욱 미워하였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전에도 미워했다라는 의미겠죠. 야곱이 노년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37장 4절,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죠. 한번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너무 폰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폰 생각만 해. 잘 때까지. 그런데 폰 생각을 죽어라 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 새로운 스마트폰이 꿈속에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꿈은 내가 꾸고자 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절받고 싶다. 내가 형제들에게 절받고 싶어 라고 막 생각을 해서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요셉이 꾼 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꿈꾸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꿈 얘기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나 안 치나 안 치나 보러 요셉이 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자 의논을 해요. 요셉 죽이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형제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해요? 꿈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전도사님만 이상한가요?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것을 알 턱이 없죠. 요셉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요셉을 구해내십니다. 원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 죽이지 말고 요셉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죠.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감옥에서 꽤 긴 세월을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제서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죠. 2번 겹쳐서 꿨습니다. 요약하자면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농사가 너무 잘 된다 라는 것이고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가 너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7년간의 풍년보다 7년간의 흉년이 더 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7년간의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그동안 잘 되었던 것을 단번에 잊어버릴 만큼 흉년이 심하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오는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큰 흉년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요셉이 인간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형제들이 자신의 꿈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형들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한 가지를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팔려가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을 것이고 형들을 저주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볼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하면서 끝나도 되는데 요셉이 한마디 더 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하죠.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이 반복돼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또 불평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아가초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그런데 그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아직 몰라도 돼요. 전도사님도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만나고 화해를 하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야 아,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아요. 불평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딱 하나, 하나님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다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꿈이 없다고, 꿈을 모르겠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꿈이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가는 아가초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가초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꿈을 주세요.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가페 초등부 영상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날이죠? 아가초에 올라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윤호, 소정이, 지희, 예원이, 수아, 규은이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아가초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샷이든 인증샷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예배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초에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로써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초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